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. 이 11장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 꾸짖으심을 이어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계십니다. 사실 여러 내용이 12장 안에 들어 있어요. 여러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. 이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지금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, 누룩을 주의하라. 어떤 말일까요?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이 겉과 속이 달랐다.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. 이들의 잘못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서 마치 그들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인 것처럼 여길 때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 누룩과 같이럼 이 작은 누룩을 빵에 집어넣고 섞었을 때 그 누룩으로 인하여 빵 전체가 부풀어 오르고 성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성질이 변하는 것을 주의하라. 그래서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.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.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두려워할 자,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, 내 주변에 보는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분별해서 두려워해라.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심판하실 분이신데 왜 이 다른 것들에 신경 쓰고 다른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. 너희들이 이 참새와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 참새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그 키우시는데 너희 참새보다 귀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느냐. 그러니 너희가 정말 마땅히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주변을 의식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제발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.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. 이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.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 재물을 쌓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이 그러면서 한 부자가 이 밭에서 소출 넉넉하게 곡식을 쌓아두고 야 곡식이 많이 굳었네 이랬더니 창고를 더 큰 창고를 해가지고 야 이제 내 영혼도 편안하게 쉬자라고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도대체 그 큰 창고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풍성한 곡식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사실은 우리 이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때 이 재물을 가져갈 수도 없고요. 이 재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 우리가 이 재물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.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?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욕심과 탐욕을 부리고 있었는지 로마 시대에 이 식민지였잖아요. 거기서 바리새인들 이 백성들과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힘들어야 되는 오히려 그들의 그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돌봐야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
자기들의 입속과 이 배만 채우기에 급급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폭리를 취하고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배우지 말고 이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. 또 우리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. 염려하지 마라. 이 지금 우리가 재물을 쌓고요. 막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인식하고요. 막 이런 것들이 왜 그럽니까? 나의 삶의 인생에 대한 염려. 나 어떻게 살지? 앞으로 뭐 먹지? 뭐 입지? 돈이 있어야 살지라는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 매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걱정만 하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? 깨어서 준비하라. 이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이 복되도다. 너희는 깨어서 하나님의 때가 오실 때를 예비하라.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.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마치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을 때 결국은 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 그날 우리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더 주십니다. 나는 이 화평하게 너희들을 화평하게 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나는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. 이 무슨 말씀이에요? 예수님이 이 사랑의 예수님이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. 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사람과 아무리 화평하게 지내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. 우리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도 그것이 안 돼요.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입니다. 하나님과 화평해야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하게끔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다해서 그 화평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과의 관계는 먼저는 깨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이 주님의 화평 안에 들어가잖아요. 하나님의 이 화평 안으로 들어가면 그 깨어진 듯 보였던 모든 관계는 회복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의 눈치 보면서 세상의 흐름대로 너희끼리 끼리끼리 잘 살고 재밌게 사는 그 모습을 원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. 우리가 진심으로 화평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,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화평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시대를 분간하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?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정말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분간하고 너희가 마지막 때 재판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얼른 회개해라.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너희의 삶을 회개하여 돌이켜라. 너희가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면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우리는 이 무서운 거에 사실은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.
마지막 때의 심판 가운데 너희가 이런 벌을 받으리라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회개하고 너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, 말씀과 화평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, 따끔한 훈계와 같은 이 혼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제발 이 심판의 자리에서 벌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담긴 그 가르침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, 우리가 정말 다른 거 아니에요. 우리 이 말씀들만 지키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 염려하지 않고 세상 눈치 바라보지 않고,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? 왜 아이들이 피폐해져 가고 그 삶이 이렇게 무너져 갑니까?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저 사람의 이 사는 방식이 맞나, 저 사람이 맞나, 저 사람이 맞나,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거 하는 동안 우리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 삶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.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. 성령님이 모든 것을 행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 성령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, 정말 이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기 원합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과 세상의 관계와 이런 것들에 매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발을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몸을 던져 맡기기 원합니다.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.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습니다.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겠습니다.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선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하늘의 재물을 쌓으며 하늘의 뜻과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따르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도하여 주시고 용기 도하여 주시고 결단 도하여 주시고 또 그 길 가는데 모든 능력 도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